바랍니다. 한 2주 전쯤에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든 삶이 변한 게 없고 여전히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자꾸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검사 받으면서 불편한 것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있어요. 다락방 가족들이 안부를 물으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겠다고 다짐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작은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저 하나님한테 삐쳤어요. 계시긴 한 건가요? 자꾸 아픈 거랑 슬픈 것만 주시네요 하면서 툴툴거리고 아직은 잘할 줄 모르지만 매일 했던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은 수업이 있어서 나와야 하는데 마음이 그렇다 보니 교회를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알람을 해놓고 아침에 준비를 하고 교회는 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네요. 늘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저 오늘도 왔어요, 이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찬양도 부르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이 성도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삐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지도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초신자분에게 좀 좋은 거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것들만 주시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아마 이 성도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삐침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 그리고 더 많은 여러 번 정도를 이런 상황들을 겪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이 그런 시기시라면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을 좀 더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제목이요,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는 이기게 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만 보이면 그런 마음들이 이 설교의 제목을 들으면서도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는 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없고 이 이기게 하는 삶과 자꾸 동떨어지게 하시는 걸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봐봐요, 여러분이 많이 지쳐 계신 거잖아요.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막 많이 삐져 계신 것 같고 화난 것 같으신데, 그러면 이렇게 매일 눈물이 마르지 않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초신자 이 성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픈 것과 슬픈 것만 주신 하나님, 어떻게 그분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는 또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리고 사무엘하 8장 전체를 보면 다윗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서쪽의 블레셋을 이기고, 또 동쪽의 모압을 이기고, 북쪽의 소바와 아람을 이기고, 또 남쪽의 에돔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하 8장 내용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만사형통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모습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몇몇 그런 성도님들만, 그런 분들에게만 이김을 주시는 분입니까? 김집사에게는 이김 주시고, 이집사에게, 이권사에게, 이장로님에게 이런 분들한테 이김을 주신데, 나한테만큼은 인색하신 하나님, 나한테만큼은 이김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혹시 여러분 느끼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승리요, 이 다윗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용기를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부터 이김을 얻었을까라고 보면 오늘 이 8장을 시작하는 8장 1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승승장구, 만사형통이 시작하는 그 딱 8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 후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승승장구가 있었대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는 삶이 있었는데 그 후에니까 그 앞에 있는 걸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8장 1절이니까 그 앞의 내용은 7장의 내용이겠죠.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7장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자신은 왕이 되고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텐트, 장막에 있는 것들을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너의 나라와 너의 자손과 그것이 영원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7장에서 다윗은 그 약속을 붙잡고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이 영적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 했던 그 후회라는 것은 다윗이 했던 그 기도요, 그 순종이요, 그 감사요, 그 예배요, 그 다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어쩌면 여러분을 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가시잖아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찬양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때 어쩌면 이 모습이 그래서 목사님 그 후회가 나한테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 후회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후회 하면서 다윗의 동서남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 서쪽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에 쳐서 항복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름을 하나 언급합니다. 메덱 암마라고요. 근데 이 학자분들이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블레셋의 가드 근처에 있는 한 성읍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독특하게 이 도시 연방 국가였거든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라는 이 5개의 도시의 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그 연방 5개의 큰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이 메덱 암마라는 그 성경 글자 옆에 보면 이 관주가 있는데 그 옆에 쭉 따라가 보시면 거기에 모성의 굴레라는 뜻으로 풀어져 있다라는 거죠. 즉 가장 어머니가 되는 그 도시라고 하면서 이 나머지 5개의 블레셋을 다 정복했다라는 말로도 어떤 분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좀 특별한 전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침공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수세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공격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압도하는 결과를 다윗이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로 블레셋은
다윗의 통치 기간 안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쪽에서는 모압을 제압한 이야기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그냥 다윗의 어떤 마음의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수기 24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예전에 민수기에 예언하신 그 약속이 다윗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에돔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쪽 에돔에 대해서도 민수기 24장 18절 19절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18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은 사실 이 민수기 24장은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민수기 24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발람이 있었던 민수기 24장에 있었던 그 시간과 다윗이 이 모압과 에돔을 점령했던 그 시간적인 간격은 학자들이 약 450년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450년이요. 그리고 나서 북쪽의 소바와 아람까지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이 다윗의 승리 소식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8장은 다윗이 그냥 영토를 넓혔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안 드는 주변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복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리를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승리를 추구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기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일이 45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요, 그 은혜요, 그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불과 450년 전에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누구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다윗 때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시간은 거의 한 11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1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4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50년 아니면 1100년 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데 그 약속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는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는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2000년, 3000년, 40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발람의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그 약속들,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 후에라는 거죠.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줄게라는 그 약속을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이 안 되었어요. 취직을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취직이 안 됐어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입학이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 약속만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혹시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곤고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분들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아까 우리 유한이 이름처럼 이름 평안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늘 죄 가운데 씨름하는데 넘어지는 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난 늘 죄인이야 라는 그 죄책감에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했다라고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길게는 1100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다? 본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 나타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카톡을 주셨던 그 초신자분이요, 그 뒤에 내용이 이랬습니다.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모셔와야 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오늘 부르신 건가 했어요. 찬양 왜 슬퍼하느냐에서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엄청 울었어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고 꼭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한 소절도 부르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달래주시려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일까요? 처음 느꼈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요.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말씀 하나하나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르지만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몸이 나았대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힘든 삶이 갑자기 변했대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몸 아픈 거, 질병, 어려운 것만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믿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승리하는 삶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아직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후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영적 수비대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동서남북의 모든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6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수비대를 뒀을까요? 여기 보면 다메섹, 여기 보면 아람이나 에돔을 다 사람들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언제 아람이나 에돔 사람들이 또다시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설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땅의 전쟁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문제에도 이 수비대를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장소, 여러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날카로운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방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죄의 문제와 싸우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 안에서, 또 기도의 응답의 문제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요,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패배하면 다시 도전하겠죠.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면 될까요? 한 번 이겼다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람과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던 다윗처럼 너희가 이겼던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수비대를, 영적 수비대를 세워라 라고, 영적 진지를 구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까? 축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4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축복받을 일이었어요. 축하받을 일이었어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떠나간 곳을 비워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비워둔 곳에 귀신 7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번 승리했고 한 번 마귀를 물리쳤고 영적으로 이겼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곳에 영적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영적 진지를, 수비대를, 영적 진지를 구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기게 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도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울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사울은 왕감이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던 사람들이 이 전쟁 한 번을 통해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정말 좋은 왕이야라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누가 승리케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주님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있었던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도 특별했어요. 사울도 영적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왕으로 멋지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영적 수비대, 영적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신의 왕의 자리, 이 왕좌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열망, 감사, 그런 것들은 사라지니까요. 그곳에 뭐만 남습니까? 욕망이요. 이걸 유지하고 싶은 욕망만 남아서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어요. 다윗을 향한 사랑은 더 컸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적었다가 아니라 그는 영적 수비대를 자신의 삶에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무너질까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됐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영적 진지를 구축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그 안에 그 은혜의 사람에게 사단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수비대가, 영적 진지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겼다고 방심하고 나는 이 부분에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영적 수비대를 세우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패배의 자리에 새로운 영적 수비대가, 영적 진지가 구축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기념비들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세웠던 수많은 승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꼬리표를 다윗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제거했어요. 내가 이겼잖아, 내가 승리했잖아, 내가 싸웠잖아. 그러니까 그의 삶은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가진 게 심히 큰 게 아니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큰 힘이시니까요. 내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내가 가진 어떤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의 어떤 계승권 다 소용없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매일매일의 삶의 승리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성도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라고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진정한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담대한 이유가 되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분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성도님이 제가 이제 이 카톡 내용을 좀 우리 성도님과 공유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꾸역꾸역 교회 갈 준비를 하네요. 지난주는 성경 암송 읽기 녹음하면서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도 억지로 가야 하니까 가야지 하고 있어서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답답해 죽겠는데 삶이 너무 힘든데 전 또 준비 중입니다. 주일 아침을요 하면서 웃음 표시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게 하신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뚜렷한 승리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억지로 교회 나온 건 내가 내 마음에 막 이김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억지로지만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심어주는 그 세상으로 떠나가는 마음에서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더 큰 승리로, 더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고 한 주간 그 작은 승리, 억지로 주신 그 승리를 마음에 붙잡고 더 큰 승리를 사모하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